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새해 첫 주일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된 동산처럼 가득하고 주님 베푸시는 복이 날마다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 받읍시다고 우리가 많이 말합니다. 교회 나와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란 말일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사실 은혜란 말은 꼭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바에 스승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고마운 일을 했을 때에 은혜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듣는 말이 은혜란 말입니다. 그저 목사도 틈만 나면 예수의 은혜를 받으라고 축복하기도 하고 또 글을 쓸 때에도 예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 참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렇게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마는 가끔 우리는 정말 은혜가 뭔가, 과연 은혜가 뭔가를 누가 묻는다면 상당히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똑부러지게 이게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나 자신에게 물어봐도 아무개야 너는 과연 은혜가 뭐라 생각하니? 할 때 이것이 은혜라고 확실히 말하는 사람이 과연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은혜, 이렇게 차고 넘치고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 그래서 은혜란 말을 많이 듣지만 자칫하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값싼 은혜처럼 생각할 수 있고 흔해 터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오늘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본문을 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란 말을 아주 광범위하게 써가지고 그저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아도 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다.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셔서 자는 것이니까 괜찮아요. 자, 저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아무 데 갔다가 은혜를 말을 쓰는 것을 보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말이 아닙니다. 껍데기 같은 은혜란 말만 썼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는 말을 우리는 결코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은혜는 실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잘 쓰는 말로 영혼 없는 말 들어보셨죠? 고맙단 말도 진정으로 고마움이 느껴지는 고맙습니다 하는 말인가 하면 고마워. 이런 말 듣고 진짜 고마워하는구나 라고 느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미안해, 감사해, 아주 저 사람이 과연 의미가 있고 뜻을 담은 말일까 싶은 말 들을 때는 좀 공허하지요. 사랑한다는 말도 값싼 말로 사랑해. 그 말소리는 들리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다면 공허하지요. 사랑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습니다. 그가 있을 때에 사랑이라는 말이 진하게 들려오는 것이고 그게 있을 때에 그 사랑의 힘이 자기 삶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놀라운 변화를 갖습니다. 마찬가지죠. 은혜도 실체가 있어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어요. 영혼 없는 말로서 은혜가 아니라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어디서 오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곳으로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있어야 은혜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 없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한때 뉴에이지라고 하는 운동이 기독교에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평화를, 안식을, 위로를 정말 우리가 듣고 싶고 필요한 것들은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뉴에이지 음악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말을 사람들이 합니다. 너무 고요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노래. 그 심지어는 그걸 갖다가 찬송가, 복음성가냐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뉴에이지는 뭐냐면 그들이 아무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쉼과 생명과 생명도 구원도 많이 말할지라도 예수가 없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래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구원은 헛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평안은 헛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안을 원해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평안은 사막의 신기루 같아서 헛된 것입니다. 그냥 마음의 위로를 주고 서로 덕담하듯이 하는 것이지 실제로 평안은 평강의 왕이 계실 때에 평안이 있어요. 은혜의 주님이 계실 때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런 실체를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꼭 붙들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허공에 떠 있는 막연한 구름 잡듯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중에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은혜는 공허한 말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데 이 본문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란 말씀이 나와요. 은혜의 보좌, 곧 은혜가 흘러나오는 곳이 있다. 근원이 있다. 어디에서? 그 은혜의 보좌에서.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실제로 은혜는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이 은혜예요. 이 목사가 축도할 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라고 예배 마지막에 축복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직 그에게만 은혜가 있어요. 오직 예수에게만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그 은혜가 있으면 자유가 있고 그 은혜가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치료가 있고 그 은혜가 있으면 영광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으면 하늘 날아갈 수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냥 좋은 말 들은 거 은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밝게 깨닫게 하시려고 일찍이 구약에서 성소를 지으라 하시고 그 성소를 하나님께서 이제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성전의 그림을 볼 터인데 여러분이 낯익은 것일 것입니다. 바로 제일 오른쪽 이것은 성전 뜰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번제단이 있죠. 곧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 있고 바로 조금 나가면 거기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 뜰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첫 번째 방이 성소라고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떡상, 곧 진설병이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떡상이 있고 그 밑에는 금 등대가 있습니다. 항상 감람류를 가지고 성소 안을 환하게 밝히는 등잔이 있고 또 그 옆에 보면은 향단이 있어서 향을 피워 성소에 가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가르는 게 뭐냐면 이게 휘장, 성전 휘장이에요.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은 그 마지막에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에는 딱 하나가 있어요. 곧
법궤 혹은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니까 성전 뜰에서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성소에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다만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뵙는 유일한 곳,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혹은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현존에 계시는 장소를 의미한다 이 말이죠. 그래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를 지은 다음에도 마지막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성소에는 레위 사람만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지성소에는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속죄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 그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 뿌려 제사할 때에 저 법궤를 좀 자세히 보실 터인데, 거기에는 모양이 바로 이렇게 금으로 만든 이런 단이 있고, 이것이 법궤입니다. 그 위에 여러분들은 이 손을 이렇게 모은 것처럼 모양을 보실 거예요. 보통 법궤, 언약궤 그러면 이런 단만 말하기 쉬운데, 성경에는 이 위에 만들어 놓은 것, 사실은 이것이 천사들의 날개, 천사들이 양쪽에서 날개로 법궤를 덮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속죄소라고 합니다. 즉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속죄할 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할 때 대신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피를 뿌린 다음에 속죄의 제사를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속죄하신 그 응답이 임할 때 그 속죄소가 곧 시은좌라는 것으로 이름합니다. 그래서 속죄소와 시은좌는 같은 것이에요. 즉 시은좌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은혜를 베푸시는 곳, 이런 말이죠. 처음부터 시은자가 아니라 원래는 속죄소였는데, 그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할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되기 때문에 시은좌라고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보좌예요. 우리는 지금 막연하게 밑도 끝도 없고 근거도 없고 시작도 없는 공중에 뜬 구름 같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실체를 알고 어디서 은혜가 오는 줄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식당 가야만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은행 가야 돈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식당과 돈 내놔라 해보세요. 돈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황당한 신앙이 아니라 속죄소가 시은자가 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죄와 은혜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것, 이 만나는 곳이 바로 시은좌, 속죄소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죄가 많은 곳, 그러니까 죄와 은혜가 함께 있다는 게 참, 이것이 어찌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죄 없는 곳에는 은혜를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인만이 은혜를 사모한다 이 말이죠.
은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속죄소가 있으면 알아야 되고, 그 속죄소에서 대제사장이 나를 대신 죄값을 갚으신 것을 알아야 비로소 은혜가 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곧 은혜의 실체가 되시고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요. 원래 대자가 큰 대자 아닙니까? 근데 앞에 또 다시 큰 대제사장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레위 지파 다 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아론의 자손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은 아무나 취할 수 없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론의 자손 가운데 나온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 없으시고 영원하신 제사장이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큰 대제사장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대제사장이 있어야만이 죄와 은혜를 연결시킬 수 있어요. 죄를 사하여 은혜 받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보좌란 말은 낭만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의 영원전에 정하신 뜻을 형상화하신 것이 은혜 보좌예요. 은혜는 갑자기 어느 날 받다 보니까 은혜고, 엉겁결에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토록 귀한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분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마침내 이루신 은혜,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은혜 보좌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정말 은혜가 실체가 뭐냐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러죠. 마음이 좀 충만할 때는, 그래서 교회 와서 뭔가 기쁠 때는 은혜 받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우울하고 이럴 때는 은혜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은혜는 우리 마음의 상태와 관계없습니다. 그분이 계시면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이 계신 곳에는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주님이 계시면 항상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인도하시면 비록 풍파 중일지라도, 평안할 때일지라도, 환난 중일지라도, 심지어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 순교하는 그 장소에도 잠깐 그분의 은혜가 숨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스데반은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은혜는 내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계신 곳이 은혜의 보좌다. 그분께 나가면 된다.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보좌란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곧 예수가 계신 것을 아는 것이 은혜의 첫걸음입니다. 예수, 그가 누구신가? 다시 말합니다만 대제사장을 모르고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기 마음속에 그리고 자기 혼자 만족하고 자기 혼자 찾는 것이지 전혀 은혜와는 관계없다는 거.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것은요, 가짜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겨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말씀도 이 말씀은 싫으니까 빼고 저 말씀, 좋은 말씀만 갖다 나가. 그 말씀만 적당히 해서 자기 틀에다가 자기가 만든 예수를 섬기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미국 목사님은 가짜 신을 섬긴다 하더라고요.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자기 좋은 예수, 자기를 복되게 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예수. 그가 예수는 아닙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참 예수, 우리의 진정한 구주예요. 그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그는 누구신가? 그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다. 참 우리 성경 어려워요. 그죠? 아닌 게 아니다. 그게 뭐예요? 기다 말이죠. 처음부터 기다 그러면 싱거우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아닌 게 아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근데 또 체휼하단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체휼하다. 이 말의 원어를 보니까 동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이다. 이 동정한다는 말도 우리가 먼저 선입견 갖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그냥 불쌍히 여긴다는 감정의 공유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제 실제적인 도움,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체휼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감정의 공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실질적으로 도움의 행위를 줄 수 있는 것, 이것을 체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린 가족이 아플 때 안타깝죠. 저도 성도들이 아플 때 가서 기도하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래서 소원 같아서는 그가 벌떡 일어나고 그 목사님 다 나가세요 하면 좋을 텐데 안 그럴 때는 참 마음이 안타까워 집에 돌아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운전대 붙잡고 막 기도합니다. 안타까워서. 이게 제 약점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그렇게 동정하고 안타까워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이 도우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과 동일하게 공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능히 인간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예수.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냥 안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주시고 목마른 사람에게 갈증을 해소하게 하시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신 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정말 나를 동정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영혼 없는 말로 몇 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영혼 깊숙이 만족함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 나의 연약함을 그냥 안 됐구나가 아니라 체휼하시는 예수, 그분이 계심을 알라. 나에게는 예수가 있다. 나에게는 예수가 있다. 우린 이럴 때 은혜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그분이 친히 경험하셨어요. 사람이 당하는 모든 시험의 어려움을 낱낱이 경험하신 것이 주님의 공생애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그는 부유하신 자이시만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또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병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병든 것을 친히 경험하시려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이라 했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 인간이 병든 경험을
그렇게 공유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심이라.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이런 불행을 대신 징계받으시려고 그분이 징계받으신 모습이 그가 찔림을 당하신 것이다 하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가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인간이 죄 짓는 경험을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 경험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가 상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 정말 동정, 감정 정도가 아니라 더 나가서 연약함을 똑같이 경험하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우리는 은혜 받는 첫걸음이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했어요. 믿는 도리가 무엇일까? 이 말씀을 원문에 봤더니 고백이라 되어 있어요. 자, 믿는 도리, 그러면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믿는 도리. 고백. 그러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이 말은 우리 고백을 굳세게 하자 이 말이에요. 어떤 고백? 신앙 고백이겠죠. 어떤 신앙 고백?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 고백을 굳게 붙들자. 대제사장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시다. 그리고 그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이것이 은혜 안에 사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과연 이런 고백을 몇 번이나 하고 있을까? 가까스로 교회 와서나 그런 고백하죠.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이런 고백을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면 우리가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진정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배는 이런 고백들로 가득한 시간들이에요. 찬송도 전부 이런 고백들 아니겠습니까?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왕이시다.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신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믿는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찬양도 기도도 우리가 배우는 말씀도 그 고백의 내용들을 자꾸 듣는 시간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고 설교를 듣는 시간이고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이런 믿는 도리를 점점 작년보다 훨씬 갑절 이상으로 굳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이것을 이제는 습관처럼 고백하는 시간들이 하루에도 10번, 100번, 1000번 많아질수록 우리 주의 은혜가 여러분 영혼에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이제 나가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앉아 예배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이 어떤 분은 좀 어색할지 몰라도 그건 자기 영혼에 유익한 겁니다. 첫째는 잡념을 제거할 수 있어요. 둘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왜?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분이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시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그냥 몽둥이 들고 찜질하려고 은 자식 좀 잘하라 했더니 맨날 너 그 모양이냐 하고 다리 걷어 올려 하고 회초리 들고 몽둥이 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죄를 좀 덜 짓고 비교적 양호하게 한 줄 보낸 다음에 올 때는 조금 마음이 놓이고 정말 엉망진창
죄와 번복되어 살아온 날들은 교회 나올 힘도 없어가지고 빠지고 싶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보다도 우리를 혼내키신 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분이에요.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고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알거지돼가지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나마 터벅터벅 집을 향해 오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가 문 밖에 나와가지고 손에 쥔 것이 몽둥이띠까. 그는 그 아들 보고 그를 안고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야, 큰 잔치를 벌려라. 잃었던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 저를 깨끗이 씻기고 고운 베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고 살진 소를 잡아라. 이렇게 기쁜 날이 또 있더냐 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분이에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정말 놔둘 수 없는, 주 앞에 감히 얼굴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내가 입는 사람, 내가 기왕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런 특권이 있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자고 말씀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여기에 때를 따라란 말을 성경에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이런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우린 종종 그분과 나와의 시차,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때로는 방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때는 날 꼭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실 때는 때로는 야속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기다리신다고 믿으면 여러분 100점짜리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한 시기에 돕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러면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한순간도, 이미 성경에 말씀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절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시기에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나가기를 사모하고 힘쓸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전심으로 하루에도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나 끝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환영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영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알았다면 우리는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어떤 이유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새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 기도하실 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작정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점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비원합니다.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우리 성도들 어른부터 아이까지, 아이부터 어른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만든 가짜 예수를 더 이상 붙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은혜의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사모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한 해를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수시로 때를 따라서 주 앞에 나가 간구할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 것을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
그리스도이신 것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게 도와주셔서 우리 입술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증거가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을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히 경험하는 2020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심령마다 은혜의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